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22쪽입니다. 에스겔 4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을 여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에바다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파괴된 옛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4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동쪽을 향한 문을 향해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은 이제 닫고 성전 안에서 나가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을 닫아 나가지 않으시고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는 동쪽을 향한 문으로 들어오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북문을 통해서 성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에스겔 46장 9절에는 성전에 관한 규례 중에서 성전에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마주보는 동쪽 문으로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의 옆쪽으로 난 문, 남쪽과 북쪽 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문으로 다시 되돌아 나갈 수 없고 들어온 문이 향하는 그 앞쪽 문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성전의 입구와 출구를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마음과 영혼과 의지를 다해 성전 입구를 주목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입하는 문에 주목하라고 하신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직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 집의 입구와 그 성소의 모든 출구에 내 마음을 두고 너는 거역자 곧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가증한 일을 너무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출구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거역자, 반역자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이 행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내 성소에 들어와 있게 하여 내 집을 욕되게 했다. 너희가 내 빵, 곧 기름진 것을 바칠 때 그들은 너희 모든 가증한 것으로 내 언약을 깨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성소의 임무를 지키지 않고 내 성소에서 내 임무를 지킬 사람들을 너희 대신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한참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여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그들을 성전에 출입시켰습니다. 성전 안에 이방신을 들여놓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제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이스라엘은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입한 문을 마음에 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문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 힘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문을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주목하고 바라보아라. 회복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된 그 은혜의 문을 마음 깊이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그 죄를 생각할 때에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완전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보내는 저와 에바다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 계신 성전 안에서 함께 기쁨이 충만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나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와 같이 때론 절망과 슬픔에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삶도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한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